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믿었으면 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좀 새 사람이 돼야지. 믿음 생활 할 때나 안 할 때나 전혀 변하지 않으면 그거 되겠냐? 그만큼 설교 많이 듣고 그만큼 믿음 생활 오래 했으면 뭔가 좀 새 사람이 돼야지. 어째 그렇게 조금도 변하지 않고 전혀 새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이 시간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신학 박사, 또 큰 교회 목사님, 그리고 유명한 부흥 강사, 또 믿음 생활 오래 했던 장로님, 권사님,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내 말을 하고 그분이 말을 하고 또 내가 하는 말에 그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그 목사님이 하는 말에 내가 은혜를 받고 그러면 헤어지기가 싫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은 앉자마자 마지막 자리 뜨는 시간까지 다 세상말만 합니다. 그러면 그런 목사는 아예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됐을까? 전혀 예수님의 냄새가 안 나요. 전혀 예수의 향기가 나질 않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참 누가 나를 벌칙에 참 내 모습을 보고 내 얼굴을 보고 내 생활을 보고 내가 말하는 걸 보고 참 제3자 된 다른 사람들이 참 목사 냄새가 난다 이렇게 뭐가 풍겨야 될 텐데 제3자가 나를 벌칙에 그건 목사 같지가 않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됐을까? 왜 이렇게 뭐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 생활을 한 사람과 믿음 생활을 안 한 사람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아멘이에요? 믿음 생활을 안 하는 사람,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과 주님을 우리는 영접했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죠.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린 체험했죠. 그러면 이 사람들과 주님을 믿는 이 성도와는 분명히 생활의 차이나 뭔가 차이가 있어야죠. 만약에 차이가 없다면 이건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한 겁니다. 이 시간 다시요,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내가 묻고 싶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교회 나가는 장로님, 참 좋은 장로님, 참 겸손한 권사님으로 인정을 받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까? 만약에 주위에서 가정에서조차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인정을 받지 않는다면 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지요. 왜?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사료가 지지 안 됐기 때문에. 자, 주님은 오늘도 우리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넌 벗어버려라. 아멘. 그리고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라.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새 사람이 되라. 왜? 나를 믿었지 않냐? 진리를 알았지 않냐? 근데 어찌 너는 나를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너의 말하는 것, 너의 생활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조금 더 변하지 않았느냐?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옛사람이 뭐예요?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그때의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근데 한번 봅시다.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 가지고 교회 나오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사람 그 자체를 가지고 믿음생활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강조를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되려면 목사의 설교가, 성도들의 믿음이 변화되려면 목사님의 설교가 바꿔지지 않는 한, 목사님들의 설교의 내용이 변화가 되지 않는 한 한국의 영적 비전은 전혀 없다. 내가 단언 내리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설교라는 그 자체는 성도들이 나가는 믿음 생활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맞나요? 맞나요? 뭘 가지고 성도들을 인도합니까? 이 말씀 자체가 바로 인도입니다. 말씀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을 주님 앞으로 끌고 가는 인도입니다. 그러면 세상 이야기를 하고 세상 설교하고 부자 되는 설교하면 성도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행복의 설교를 한다면 성도들은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마음과 성도들의 생각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걸 벗어버려야 되는데, 성도들이 이 사상을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목을 잡고, 내가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달라져야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10번이나 애굽에 보내, 바로에게 보내, 귀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려고 애굽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들에게 큰 소망을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에 쳐서 흐르는 그 생수까지 먹었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만나까지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불기둥에, 그리고 구름기둥에 엄청난 육적인 체험도, 영적인 체험도 그들은 했지요. 그런데 전혀 그들이 변화가 안 됐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애굽에서 살던 그 근성, 애굽에서 살고 있던 그 노예의 근성, 이 옛사람을, 옛구습을 확 벗어버려야 될 텐데 광야까지 나와서까지도 그들은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거듭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3장을 봅시다.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니고데모를 부르셨죠? 니고데모는 믿음 생활하는 바리새인이에요. 니고데모야, 네가 천국 가기를 원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너무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요. 그리고 너무 무시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입니다. 아멘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보세요. 너 천국 못 들어가. 주님의 경고예요. 너 천국 볼 수도 없어. 이게 경고입니다. 똑같이요. 너 저거 먹으면 죽어. 경고입니다. 되돌아보면 너 죽어. 경고입니다. 믿어집니까? 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아담과 하와 노새처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4장 한 여인 버림받았어요. 슬피 울었어요. 왜 버림받았을까? 왜 슬피 울었을까? 왜 어둠에 처했을까? 보세요. 믿음 생활을 엉망으로 했잖아요. 맞나요? 맞나요? 왜 슬피 울었냐 이거죠. 한 여인은 합격을 받았는데 한 여인은 왜 버림을 받았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이런 문제를 놓고 한번 본인들이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자, 지금 이야기한 대로 믿음 생활한 지는 그렇게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내가 안 바꿔지냐? 주님은 바꿔지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제하고는. 그 결론이 뭐냐?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요. 성경만 가지고 교회 나가서 마태복음 7장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네가 천국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변화가 돼야죠. 맞죠? 예, 그 못된 거 그렇잖아요. 다 못된 것들이 있잖아요. 맞죠? 다 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이걸 다 그냥 버려야 될 텐데, 다시요. 주님을 믿기 전에 있던 거, 주님은 이걸 버리라고 그랬어요. 이걸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안 달라진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수십 번 강조했어요. 나를 변화시키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고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완전히 꽉 꺾어버리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바꿔지지 않았다는 결론은, 내가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왜요? 은혜 못 받았어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제일 첫째, 생각이 달라져요. 이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체험일런지도 모르고요. 아니, 나의 간증과 나의 체험이라기보다 성경에 변화된 사람들을 점검해 보면은 답이 은혜로 나옵니다. 생명 바쳐서 복음에 전손해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도 어떻게 이렇게 생명 바쳐서 복음을 증거할까?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믿음의 종교를 지키려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생각해 보면 왜 이럴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116편 12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내가 보답하겠냐? 보답할 방법이 없다. 돈을 드린들 물질을 드린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냐? 땅덩어리 금덩어리를 주님 앞에 드린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하겠냐? 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본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했던가요? 그 증표가 뭡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증표가 뭘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이 말을 들은 다윗
참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나가지 못하는 골리앗 앞에 나간 것이 다윗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결과예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믿음의 사람의 결과입니다. 이게.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은혜는 나를 바꿔놔요. 은혜는 나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선한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미워했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교만의 마음이 겸손의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이 후한 마음으로, 불평했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때요? 그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원망했잖아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불기둥 구름기둥 내려주셨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은혜 못 받았어요. 우리 한 사람만, 대표적인 사람, 이 바울 보세요. 바울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나는 감당치 못한 자다. 나는 도저히 이 사명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고 나는 도저히 사도라는 칭함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가 없어. 왜? 주님을 싫어하고 주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렇게 새로워지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내가 이렇게 바꿔진 것은 나 아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야. 로마서 14장 8절, 이제 은혜를 받았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야? 여러분 보세요. 보시라니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예수를 싫어했던 사울이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글쎄, 이렇게 예수를 싫어했던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변화된 거 보세요. 바꿔진 거 보세요. 새로워진 거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게 예수 싫어했던 이 청년이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쳐 일하는 거 보세요. 이게 바울을 왜 이렇게 바꿔놨어요? 누가 바꿔놨어요? 누가 바꿔놨어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핍박자를 변화시키고 주님으로 해서 생명 바쳐 일하게 만든 거는 딱 하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확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돼요? 왜 안 달라져요? 왜 안 변해요? 무슨 소리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세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보세요. 불평이 어디 나옵니까? 감사뿐이죠.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사하고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을 이렇게 확 바꿔놓은 게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를 딱 바꿔보니까 생각이 달라져.
내가 살아도 아멘이에요. 죽어도 아멘이에요. 이제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요만큼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이에요. 생각이 바꿔졌어요.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생각 한번 잘못해서 일평생 망하고 불행한 사람, 뭘 한번 잘못해서? 생각 한번 잘못해서. 잘 알죠? 생각 한번 잘못해서 축복 다 뺏기고, 생각 한번 잘못해서 다 쫓겨나고, 생각 한번 잘못해서 소금기둥이 되고, 생각 한번 잘못해서 귀한 축복 다 뺏기고. 제일 첫째가 뭐예요? 가인이요. 인류 최초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가인이요. 왜? 생각이 악한 생각이 들었어. 맞죠? 악한 생각이 들었어. 가인이 지 동생을 죽여요. 왜? 생각이 악한데. 만약에 가인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죽였을까요? 살렸을까요? 박수 쳤죠? 내 동생 참 장하다. 내 동생 참 잘했다. 박수 치죠.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악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아벨을 쳐 죽였어요. 보세요. 생각이 많이 나와요. 애써 봅시다. 장자야. 세 가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장자의 특권이야. 아멘. 조금만 참지, 조금만 견디지. 아멘이에요. 조금만 생각만 바꿨으면 참자, 견디자, 끝까지 한번 참아보자. 이게 생각 아닙니까? 이까진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엇이 그렇게 유익하냐.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생각이야. 많아요. 아까도 했지만 아담과 하와 생각, 노새처 생각, 노새사위 생각, 응? 가룟 유다 생각. 얼마나 불행해졌어요. 자, 그 대신에 생각 한번 잘해서 큰 축복받은 사람은 봅시다. 또 많지요. 참 많지요. 예. 자, 다 제쳐놓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 뭐예요? 야곱 아니에요. 처음에는 야곱의 생각이 어땠어요? 부정적이었죠. 어머니, 나는 그 말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나는 그 말을 따를 수가 없어요. 어머니 말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뭘 바꿔요? 생각을 바꿔요. 생각을 바꾸니까 불순종이 순종으로 확 바뀌는 거죠. 이게 축복이에요. 나만 아시나요? 처음에는 교만했죠. 교만했죠. 안 들어가려고 그랬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들어갔죠. 왜 들어갔어요? 생각이 바뀌었죠. 처음에는 안 들어가, 이게 생각이에요. 맞죠? 안 들어가. 내가 왜 들어가? 내가 왜 그렇게 해? 난 못해. 나는 안 해. 내 자존심 상해. 이 생각. 근데 나만 장군이 어떻게? 생각을 바꾸자. 들어가자. 이 생각을 딱 바꾸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게 이게.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무조건 성경 가지고 교회 나가서 입술만 주여 주여 하지 마세요. 나중에 큰일 당합니다. 내 말이 아니랍니다. 예수님 말씀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2명을 제한 나머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도 한 여인 버림받았습니다.
25장도 다섯 처녀 슬피 울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안 믿었나요? 주님 기다리지 않았나요? 믿고 기다렸어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성경만 가지고 교회 나가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얼마나 새로워졌는가, 내가 얼마나 변화됐는가,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렇지 않으면 애굽의 근성, 애굽의 생활, 애굽의 생각이 그대로 가지고 있나? 부정적인 거, 불평하는 거, 불만하는 거, 미워하는 거, 질투하는 거, 이걸 그냥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안 바꿔줬다고 본인이 생각이 들면 은혜 못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너는 새 사람이 된다고.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애굽의 근성, 애굽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애굽의 생각, 애굽의 근성, 이 생각을 바꿔달라고. 바꿀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분명한 것은 은혜 받으면 바꾸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런 말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너희도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